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쉬운 것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동참하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그래도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그렇죠? 봉사 자리보다, 기도 자리보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구심점이나 다름없습니다. 온 중심인 거죠.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노마서 말씀에서도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드려야 하는 그런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할 영적 예배죠. 우리 자신을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실천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교회 밖에서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21절까지를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는 것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 14절과 21절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목하라는 내용을 보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라 이게 더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쉽지 않은 말씀이죠. 먼저 그래서 화목하라를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금방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자들을 보면 동정심과 연민이 생겨요. 아이고 어쨌거나 짠함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요, 야, 이 즐거워하겠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시기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와, 네 좋겠다 해놓고 속으로 나는 왜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왜? 우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잘 안 됐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쉬운데,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교회 밖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고 봐라. 야, 그거 다 헛거다. 네 언젠가 심판받아 벌 받을 거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마음 품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잘 안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되네. 이런 또 생각을 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서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 함께 기뻐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다음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대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당대는 로마의 계급 사회였어요. 이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계급이 있고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계급이 주어지지만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이 계층 문화가 있는 거죠. 계층이라는 것은 조금 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거죠. 그 밑에 사람들은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좀 계급이 낮더라도 나보다 더 높은 계층과 어울리면 내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들과 어울려,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런 풍토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서도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죠. 현대 교회도 그런 게 조금은 있어요. 그 큰 교회 말고 규모가 작은 교회인데 세상적으로 좀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성도로 등록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다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죠. 뭔가 나에게 힘을 발휘해 주기를, 또는 물질로 나를 도와주기를. 그래서 그 사람을 기대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성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 내가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교회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계층을 만나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당대 교회에는 계급 사회에 있으니까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고, 심지어는 가장 하층민인 노예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성도들과는 적극적으로 가까이 안 하는 거죠. 사회적 계급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자꾸 어울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의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게 세상 풍조라면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세상은 높은 데로 가지만 우리는 낮은 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는 자들과도 마음을 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과도 같이 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내 마음을 오히려 낮춰서 낮은 자들과도 마음을 같이 해요. 그래서 함께 어울려요. 그런데 함께 어울리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계층과 어울려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대장 노릇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과 어울려주는 것도 어딘데,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도 어딘데, 나를 따르라.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죠. 또는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야, 너희들보다 내가 더 똑똑해. 너희들보다 내가 아는 게 훨씬 많아. 그런 우월감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목할 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되는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죄 속에 뒹굴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어울려? 같이 죄를 지어질래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화목하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해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하고 말씀하죠. 실제로 당대는 박해가 있던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때로는 재물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나나 가족을 죽이기도 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재물을 빼앗아 갔어요. 축복이 나오겠어요? 막 원수 갖고 싶지 않겠어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너 갚아준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저주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배로 갚아줘야 속이 풀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정말 정직한 법이에요.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는 한쪽 눈을 다쳤으면 나는 양쪽 눈을 그냥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리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법 없이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온수 갚아라 그러면 세상에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한 대 때리면 2대, 10대를 때려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몇 배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대로 대갚지 못하도록 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정당한 형벌을 주도록 이제 해놓은 거죠. 특별히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친히 우리가 온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너를 받게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온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 보고 옳고냉하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축복해라. 선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악해지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대하면 나도 똑같이 악해지는 거죠. 그것이 악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짓밟고 싶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우리로 악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상황.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욕해요. 그랬더니 우리도 못 참고 내가 성질이 없는 줄 아냐 이놈아 하고 칵 했어요. 그러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죠. 절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에게 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악을 이기는 길은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악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행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에 법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법대로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 상대방은 불법을 행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는 법대로 하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불법을 행할 때 우리도 불법을 행하니까 그게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우리를 대할 때에 그걸 법정에 호소한다거나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그걸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선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보세요. 온수가 줄이거든 이렇게 돼 있죠. 나를 괴롭히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줄인 것은 어떤 상황이요? 쫄딱 망했어요.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온수가 줄인 상태가 됐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온수 갖기 딱 좋을 때죠. 너 힘 다 빠졌구나. 그렇게 잘난 체하고 나 괴롭히더니 이제 너 망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쫄딱 굶어가지고 노숙자 신세구나. 너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온수 갖기 딱 좋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는 거죠. 그때 힘 빠졌다고 하지 말고 그 힘 빠졌을 때 오히려 온수를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지만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질에 가능할까? 가능할까? 지금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너는 죽고 네 자신을 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안 죽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나를 조롱하고 때로는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을 탈취해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야 너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는 참아야지 막 그러면서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를 참아내고 오히려 더 축복하고 걔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걔가 우는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게 산 제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빠진 삶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조롱하는데 가서 박수 쳐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축복해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도 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빠진 삶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으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온수를 온수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